그저께 어저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김장했습니다. 교회로서는 거사를 치른 그런 날이었는데 장로님들 오셔서 애쓰셔 주셨고요.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특별히 우리 김순희 권사님, 앙흔이 넘으신 우리 김순희 권사 오셔서 아주 열심히 김장을 담가 주셨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좀 죄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 김장 담그느냐고 별 도움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귀의 김장 맛있게 드시고 오늘 말씀 김장 맛있게 드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소통이죠. 그래서 성공하는 기업을 보면은 노사 간의 소통이 잘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소통이 잘 됩니다. 건강한 가족은요, 가족 간의 소통이 잘 됩니다. 성장하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성장하는 교회는 목사와 성도의 소통이 잘 됩니다. 성도와 성도 상호 간의 소통이 잘 됩니다. 또 성도와 교회와 이웃이 소통이 잘 됩니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설교학에서는요, 요즘은 설교학에서 이런 걸 가리킨다고 해요. 과거에는 그냥 한 방향 설교였습니다. 그냥 주입식 설교였는데 지금은 양방향 설교, 회중과 소통할 수 있는 설교, 그런 걸 가리킨다고 해요.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소통에 관련된 유머가 있었죠. 그 전에 시리즈가 있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랑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사오정 시리즈라고요. 기억하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이 인물은 엉뚱하게 듣고 엉뚱하게 행동하는 캐릭터죠. 어느 날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주지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고향미 300석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되냐고. 알았다고. 다음날 문 열 때 내가 다시 오겠다고. 다음날 주지승이 문을 열면서 깜짝 놀랐죠. 사오정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양이 300마리를. 이게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 듣고 엉뚱한 소통, 건강한 소통이 있기 위해서는 잘 듣고 잘 반응한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설교도 여러분 잘 들어야 은혜가 되겠죠. 설교도 잘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설교를 잘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이해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다는 거죠.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이해로 받는다는 것은 그냥 들음에서 끝납니다. 이해에서 끝나요. 기도해야지. 맞아. 기도해야지. 맞아. 기도해야 되는데. 11조? 그거 해야지. 전도? 해야지. 맞아. 근데 행함까지 나아가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끝나는 것은. 그러나 은혜가 되면 감동이 되고요. 감동이 되면 마음이 움직이면 뭐가 움직여요? 몸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들음에서 행함으로 그 실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도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교회가 변하고요. 교회가 변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이해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야 된다. 근데요, 성경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뭐가 역사해야 되죠? 성령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성령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결국은 은혜를 만든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속회 때문에 광교회를 가끔씩 갑니다. 우리 홍현도 장로님 저희 속회 원이신데요. 광교회 가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광교회 갈 때마다 놀래요. 참 놀랍다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원천유원지를 기억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전에 원천유원지를 많이 다녔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냥 놀이기구 몇 개 정도 있는 작은 놀이공원이었고 포도배 타는 호수는 뭐 지금도 여전합니다만은 주변에 카페 몇 개 있었고 식당 몇 개 있었고 나머지는 다 산이었지 않습니까? 산이고 논밭이었고 다 그랬습니다. 좀 낙후되어 있었죠 사실은. 그 개발된다는 소리를 듣고 아주 한참 지나고 요즘 다니는 겁니다. 가보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모습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한 번은 혼자 차를 운전하고 거기 들어갔다 길을 잊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들어갔는데 이정표만 보고 가려고 그랬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어디가 어딘지. 그 정도로 달라져서 갈 때마다 또 홍현도 장로님 계시는 가게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이국적입니다. 분위기가. 에비뉴 프랑이라는 브랜드가 있는 그런 건물인데 아주 굉장히 멋있습니다. 갈 때마다 놀라긴 하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셔요. 원천유원지가 광교로 변한 것, 신세계가 된 것, 그것도 놀랍지만 진짜 네가 놀라야 될 것, 정말 놀라워야 해야 될 것이다. 그건 뭐냐면 정말 가난하고 무지하고 꽉 막혀있고 질병이 만연했던 구한말의 조선이 오늘날 세계 12위권에 드는 부자 나라가 된 것, 축복받은 복된 나라가 된 것, 건강한 나라가 된 것, 이것이 더 놀랍지 않느냐?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원천유원지가 광교가 된 것도 놀랍습니다만 그것보다 그게 더 놀랍다는 것이죠. 깨닫고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구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구나, 그런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고 오늘같이 부자 나라가 축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 믿은 우리의 할아버지들, 부모님들 세대의 그 기도. 당신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어렵게 살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늘 눈물로 기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자녀들 세대만큼은 하나님 잘 먹고 잘 사는, 배고파서 울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세계에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구한말의 조선사회가 어떠했는지 언더우드 선교사님, 최초의 선교사님 아닙니까? 1885년도에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당시에 조선을 회상하며 일기처럼 쓰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너무 열악한 조선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문을 썼어요. 한번 함께 나누시면서 당시의 조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느껴보시길 원합니다. 방송실 부탁합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릇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더도 선교사님 일기 같은 기도문에서 분명히 조선의 현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배당이 없다는 겁니다. 학교도 없다고.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인 것처럼 언젠가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오늘날 한국에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네마다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교회가 십자가 최소한 한두 개씩 있지 않습니까? 6.25 참전하신 용사들이 몇십 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면 두 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 놀라는 것은 공항에서 숙소까지 오는 동안에 그 수많은 십자가들을 보고 놀랐는데, 아, 참 이렇게 십자가,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 많을 수 있을까? 또 한 번 놀라는 것은 이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그 놀라운 축복에 또 한 번 놀랍니다. 6.25 때 전쟁 치고 돌아갔을 때만 해도 정말 황무지 같은 황폐했던 한국 땅인데 어쩌면 이렇게 발전하고 축복받던 땅이 되었을까? 두 번 놀란다. 여러분, 그 황무지 같았던 조선, 그 황폐했던 6.25 직후의 한국,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까?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장안 지방 연합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원리라는 주제로 7가지를 C를 시작으로 하는 단어, 7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공감도 되고요. 첫 번째, 교회 성장, 건강한 교회를 만들 7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컨택이라는 겁니다. 컨택. 접촉이라는 의미인데요. 무슨 말씀이냐? 건강한 교회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단절하고 자기만의, 우리들만의 세상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접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접촉을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요즘 교회들은 건축을 하면 뭐를 만듭니까? 카페를 만들죠. 소통하기 위해서. 두 번째,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두 번째 원리는 체인지,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교회가 그냥 뭐 따뜻한 머리에 개구리처럼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마치 마틴 루터가 중세 교회를 향해서 이대로 가면 다 죽습니다. 반드시 개혁해야 됩니다. 반드시 변화해야 됩니다.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것처럼. 왜? 다 살기 위해서. 교회도 살고 회중도 살기 위해서 개혁의 깃발을 든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들은 교회의 위기가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직시하고 그 부분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원리는 캐릭터입니다. 성품입니다. 배우들을 보면요, 악역을 담당하는 배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배우들이 있습니다. 선한 이미지. 근데 악역을 담당했던 그 배우들의 이미지는 좀 강하죠. 근데 CF를 찍을 때 광고주는 절대로 악역을 담당했던 그런 캐릭터를 가진 배우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제품의 좋고 나쁨보다는 그 제품을 선전하고 있는 그 배우가 어떤 배우냐, 내가 좋아하는 배우냐, 착한 배우냐, 좋은 배우냐, 그것을 보고 제품을 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저 사람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 교회 가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헌신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단지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선하지 않은 사람이냐, 여기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선한 교회냐, 아니면 악을 끼치는 부도덕한 그런 교회냐, 그걸 보고 내가 교회를 다닐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선한 성품, 선한 캐릭터,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크리에이티브입니다. 창의성, 창조성. 교회에서 누군가가 기도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일 수도 있겠죠. 아이디어를 냅니다. 창의적으로 기존에 없던 것을 이렇게 교회 발전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꼭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게 되겠습니까? 그 전에 해봤는데 그거 안 됐어요. 옛날에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그냥 사장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그 강사님이 사발면이 히트를 쳤던 그 강사님이 50대 한 중반쯤 되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사발면이 그렇게 히트를 쳤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학교 다닐 때 사발면을 하루에도 막 1,000여 개씩 사 먹고 막 그랬다 그래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사발면을 아주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그렇게 나와가지고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발면이 나오기 2년 전에 컵라면이 나와서 망했답니다. 컵라면이 나와서 망했는데 2년 후에 농심에서 사발면을 출시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농심에서 누군가가 사발면을 만들자고 제안했을 때 그 회사에서 누군가가 2년 전에 컵라면이 망했어. 그게 되겠니? 똑같은 컨셉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거를 개발하지 않고 출시하지 않았다면 대박은 없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회 성장과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반대하지 말고 창의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챌린지입니다. 도전이죠. 교회가 교회의 능력에 스스로 한계선을 긋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교회의 능력에 한계선은 없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한계선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일부러 성도들이 교회 한계선, 우리 교회는 여기밖에 안 돼, 그 일은 우리 교회 할 수 없어, 한계선을 스스로 긋는 거죠. 그거 도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벼룩이 스스로 그냥 놔두면 30cm 이상 뛸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10cm 되는 병에 마개를 막아놓고 있으면 더 뛰다가 10cm 딱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뚜껑을 열어놔도 10cm 이상은 안 뛰는, 나는 더 이상 뛸 수가 없어라고 자포자기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전도를 향하여, 선교를 향하여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는 컨템포러리입니다. 동시대적. 동시대적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단어도 좀 어렵습니다. 컨템포러리. 발음도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근데 쉬운 저 단어 속에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있어요. 템포. 컨템포러리. 템포라는 단어, 우리가 템포 좀 맞춰. 흔하게 자주 쓰는 말, 속도를 맞추라는 겁니다. 코는 같이라는, 함께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께 속도를 맞추는 겁니다. 함께. 근데 교회가 함께 해야 될 대상이 어디냐? 세상과 함께 발맞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은 2017년을 달리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7080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CCM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CCM, 맨 앞에 C가 뭐의 약자입니까? 컨템포러리입니다.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CCM.
시대를 향한, 세상을 향한 현대적인 기독교 음악입니다. 마지막 건강한 교회는 십자가, 크로스, 십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상실된, 주님의 보혈이 상실된 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말고 십자가의 자기를 못 받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주님의 보혈 안에 하나 될 때, 그때 나머지 6가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 힘이, 파워가 나온다는 얘기죠. 정말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정말 저걸 잘 적용할 수 있으면, 교회가 정말 저걸 잘 실천할 수 있으면 정말 교회는 성장하겠다,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강사님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물론 강사님은 베이직으로, 기본으로 깔고 말씀을 하셨겠죠. 저 원리만 가지고 잘 될 것 같으니, 내가 돕지 않고 잘 될 것 같으니, 나 없이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잘 될 것 같으니, 이런 말씀 주셨어요. 아무리 훌륭한 이론이라 할지라도, 원리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도우실 때 그 훌륭한 원리가 되든지 법칙이 되겠구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교회 성장의 법칙입니다. 원리가 아니라. 법칙과 원리의 차이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법칙은 절대 분별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고요. 원리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타임머신의 원리 그렇지 않습니까? 빛의 속도로 가는 물체가 있으면은 타임머신이 가능하다. 그런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빛의 물체로 가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요, 연필 한 자루 깎는데 60초가 걸린다 그러면 60명이 동시에 깎으면 1초면 끝납니다. 그건 계산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게 원리입니다. 물론 원리도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법칙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칙은요,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법칙은 만고불변입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원리는요, 적용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위인들이 기도함으로 응답받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되는 은혜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단지 문제는 때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하니까 응답이 없나 봐. 하나님의 때가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종 보통면을 가지고 있는데 버스를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은 물질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줘도 그것이 축복이 됐을 때 물질을 주신다는 거죠. 돈 많이 줘서 망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가난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었는데, 부자가 되니까 주일에 골프 치러 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기도는 변개치 않는 법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기도가 필요하고요. 기도하면은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 적용이 되고, 잘 적용이 될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법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참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어요. 어느 분으로부터. 저는 그 간증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셨구나. 놀랐습니다. 이분이 사업하시다가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70억을 빚을 졌습니다. 7천만 원도 엄청나고 7억도 엄청난데 얼마라고요? 70억. 이거는 뭐 상상이 안 가는 돈입니다. 70억을 빚을 졌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70억을 7년 만에 다 갚았답니다. IMF 때 다 망해가는데 이분 IMF 때 50억을 벌었답니다. 그리고 몇 년 더 있다가 20억을 벌어가지고 그 70억을 몇 년 만에 다 청산했다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느냐, 내 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기도의 힘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기도의 힘이었다. 이분이 그 구도를 맞고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영시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왜 영시 기도냐면 영시 땡 치면은 첫날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시작하지 않는 그 최초의 시간을 하나님께 만나는 거예요. 처음 시간을. 영시 기도를 작정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작정하고 시작했는데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시골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운전하고 노인분들 운전해서 모셔드리고 모셔오고 담임 목사님 사례비 없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예요. 억울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따지는 기도를 매일 영심한 다음에 기도를 울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목숨을 건 기도였다고 합니다. 작전 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농약을 앞에 갖다 놓고 기도를 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농약을 잔에 따랐습니다. 마시려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잔이 반으로 딱 쪼개지더라고요. 본인도 놀랐었겠죠. 그래서 이번엔 사발을 가져다가 농약을 따라 마시려고 그러는데 손이 막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 떨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떨리더래요, 손이요. 그러니까 농약이 다 엎어지고 입으로 가져가기도 힘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뛰어들어왔는데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뛰어들어오신 거예요. 그분하고 거리가 20분 거리랍니다. 그분 계시는 담임 목사님하고 사택하고. 근데 그 새벽에 1시나 2시쯤 새벽 0시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갑자기 뛰어들어왔을까?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 주무시고 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빨리 가봐라, 그 집사에게 빨리 가봐라. 그리고 느낌이 또 원래 또 와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집사님이 안 된다고. 그 상황이 정리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내 기도를 들으셨나 보다. 마음의 평정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셨다고. 근데 며칠 후에 꿈을 꾸셨는데 하얀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본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의 문제를, 너의 아픔을, 너의 고통을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에 그렇게 위로가 되고 새 힘이 생겨. 그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시간상 자세한 말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을 만났는데 1억을 빌려줄 테니 뭔가 시작해봐라. 내가 빚이 70억입니다. 이거 주시면 나 감당 못합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않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받지 않겠다는 얘기죠. 1억, 요즘 세상에 1억 그냥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대기업의 어떤 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이 테스트를 통과해가지고 그분이 테스트를 해서 통과해 미국 가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사업이 번창이 되고 결국 70억을 다 갚는 그런 일이 있어요. 기적적인 일이죠. 근데 그 기적을 뭐가 만든 거예요? 기도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0시 기도가 아니라 10시 기도라고 해요. 길을 가다가 10시 딱 되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됩니다. 하루도 안 걸리고 10시만 딱 되면 아버지 이렇게 부른대요. 그냥 딱 무릎 꿇고 아버지 오늘 전 이렇게 지냈고요. 아버지 은혜로 이렇게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10시만 딱 되면. 그분이 그렇게 말씀은 하진 않았지만은 운전 말씀 안 하시면 제 생각은 그래요. 길 가다가 그냥 10시 되면 딱 꿇을 정도면 운전하고 가다가도 그냥 길에 세워놓고 기도하시지 않을까. 기도가 기적을 만든다. 그분이 지금 여기서 같이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세요. 그분한테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오늘 설교 때 예화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좋다. 신명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세요 지금.
마지막 사진 몇 장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 같아요? 예, 화목교회죠. 저희 교회입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네. 성도들이 굉장히 많죠? 꽉 찼죠? 지금은 이렇게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위층도 보여주세요. 위층까지 꽉 찼습니다. 누구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인데 저 사람들 누구예요? 네, 제옥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제옥고등학교 강당의 공사 관계로 금연에 관한 뮤지컬을 저희 교회를 빌려서 뮤지컬을 공연했고 전교생이 400명이 다 와서 본 겁니다. 그 처음 장면을 보여주시겠어요? 처음 장면을 보여주세요. 꽉 찬, 거의 빈자리가 없이 꽉 찼습니다. 성가대성 빼고 위층까지 꽉 찼습니다. 제가 쉬어보니까 한 500명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성가대석하고 저 뒤쪽, 2층의 맨 뒤쪽은 좀 돌아앉았거든요. 합치니까 100석, 나머지는 꽉 찬, 한 400명 왔다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이 막 후루룩 몰려오는데, 계단을 올라오는데 저는 거기서 어서 와요, 어서 와 이렇게 손들었거든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전이 꽉 찼는데 뒤에서 제 사진 저거 제가 찍은 거거든요. 이쪽에서 한번 찍었거든요. 막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막 났어요. 제가 산기도 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빈자리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빈자리 좀 채워주시옵소서. 근데 빈자리가 꽉 찬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성도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게요. 앞으로 이제 기도 제목을 바꾸려고 성도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무튼 저는 열심히 빈자리 채워주시옵소서 그랬는데 빈자리가 꽉 찼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기적을 만들지 않습니까? 저 학생들이 성도로 바뀌는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빈자리가 빈틈없이 꽉 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기도로 우리 화목교회 성장시킬 수 있는, 기도하시는, 정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